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본문 말씀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당시에 헬라 문명, 그렇죠?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은 또는 지식인 또는 깨어있는 사람들, 문화인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헬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에 있는 자들 또는 그 밖에 있는 다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그런 어리석은 자들 다 포함하겠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 왜 바울이 빚을 졌다고 할까요? 예.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무언가 무엇을 빌려서 빚져서 빚을 졌다는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10만 원을 빌렸으면 우리가 갚지 않으면 빚진 자죠. 그렇지만 또한 어떤 사람이 한 10만 원을 줘서 어떤 사람에게 네가 한 10,000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9만 원을 갚아라 줘라 했는데 내가 아직 여차여차해서 못 주고 있으면 또한 그것도 빚진 자이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비유해서 좀 이상하지만 그런 9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의 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9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했는데 바울이 열심히 이 인생 동안 지금 3차례 선교용을 통해서 전해줬지만 아직까지 전해주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이고 또는 로마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유럽의 서유럽까지. 그래서 자기가 아직 빚진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아직까지 자기가 수혜자지만 또 그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신, 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바울만 빚진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복음의 수혜자이며 또한 빚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갚으라고 안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것을 또한 전파하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5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원한다. 그래서 방문하기 앞서서 이런 로마서라는 편지를 적어서 보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말씀 16절과 17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은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로마서가 성경에서 꽃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66권 중에 하나의 책이라고 간주되어지는데, 또 이 로마 전체에서 이 16절과 17절은 바로 로마서의 중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어떠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우리 16절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세 단어가 사실은 핵심적인 단어이죠. 구절이죠. 16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했습니다. 네. 복음을 그럼 부끄러워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믿듯이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그런 신적인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가리킨다고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대상을 바로 능력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거나 또는 힘있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서 바로 그 능력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가리키고 있다. 단순히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올마이리 가드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 그리고 의 이런 말들이 계속 이제 이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죠.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리켜요. 디바인 파워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의라는 것도 righteousness라는 것도 바로 그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인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찾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 속한 어떤 능력이나 인간에 속한 어떤 그런 의나 그런 것이라면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찾고 구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기프트, 그러한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듣고 또 열심히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할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바로 바울이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능력과 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이기적이고, 참 왜 우리가 창조되었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이제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너희가 능력을 받고 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받습니까? 막 예언하고 막 그런 능력도 성경에서 또 초대교회 때 있었지만 바로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신적인 파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보내신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모든 곳이 땅끝이에요. 땅끝.
물론 그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 저 끝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곳 땅끝이 미국 이 랜싱일 수도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물론 스페시픽하게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이지만 물론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바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을 알고 소유하게 될 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뭐 헌금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종교 생활 잘하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죠.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디바인 파워가 우리를 덮으시리라. 그 덮음 아래서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부하나 가난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곳에서 드러났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선포, 예수님의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주셨고 가난한 자, 병들린 자 같이 동거동락하시고 사시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 약속되어지는 것. 자, 그 복음의 그 선포, 그 말씀 안에는 바로 너무나 큰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혼의 죽음에서 영혼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 그 파워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바로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자, 여기서 계속 그 신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서는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선행이나 인간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은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 하늘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능력 앞에서 이 인간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와 나의 잘난 것과 나의 이 셀프 프로텍션, 자기 보호 본능과 자만과 교만과 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우리는 참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진리 앞에서 정말 솔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이 진실, 진리 앞에서 우리 인간은 또 인간의 그 능력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그걸 죽는다라는 오히려 나 자신을 부인한다,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러한 능력은 철저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복음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고 억눌린 자, 약한 자,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굳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부와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이 부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참 인생의 아이러니, 인간의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저도 옛날에 이전에 32살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저도 그랬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어렵게 되어야지. 그리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합니까? 그 복음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알량한 그 자존심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그 의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렵게 하려는 그런 마음. 네. 자, 바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이것은 바로 이 우리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의 모델은 누구가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기의 그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려고 했을 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그런 우리가 지적 동의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한번 믿겠습니다 라는 그 차원의 이상의 바로 아브라함처럼 나머지 자신의 그 인생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약속에 거는 것이에요. 그것에 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바로 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인간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바로 이 인간의 그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이 막혀있는, 갇혀있는 이 의식, 우리의 죄 속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의 어떤 그 굴레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트려서, 뒤흔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소유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복음에는 이 가스펠, 좋은 소식,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죄인에게 주어져서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이 영적이고 그런 영적인 영향과 변화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역사하는 힘이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죄인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활동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살아있는 생명 같은 그러한 주어진 그러한 의. 그것을 바로 여기서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의 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런 법정적인 차원의
그런 선언적인 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로마서 주석 신학자는 이 의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자신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것이다. 에? 우리가 산수 문제 풀듯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의롭다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적인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로움, 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바로 내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았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성을 가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한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의, divine righteousness, 그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어떤 죄성이나 나의 굴레 속에서 갇혀있지 않고 바로 그것을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리 자체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마저도 바친 것이죠.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가서 바로 이 선물을, 이 복을, 이 축복을 갖도록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가 빚진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나타났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8절에 이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라고 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종말론적으로 이거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진노가 또한 나타난다고 해요. 죄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예요. 자, 그렇지만 지난 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이미 땅땅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이전의 모든 그 과거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현재의 모든 죄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입술로 짓는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바로 다 용서되었고 너는 나의 의로운 자이다. 나의 아들, 딸이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는, 영원히 심판받는 그 심판 끝에 종말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이 우리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법정에서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판결이 끝난 거죠. 땅땅.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잘했어? 또는 잘 살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의와 능력이 복음 안에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에 속한 어떤 그 무엇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더 이상 너의 죄를 내가 카운트하지 않겠다. 영원히 너는 안전하다.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이 나타났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적인 의미이며 또한 믿는 자에게는 현재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말론적인 그런 나타남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17절 말씀 후반부.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믿음이 작은 자에서 믿음이 큰 자로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이 의미를 약간 너무 과대 해석을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오직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1장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율법, 법들을 잘 지켜서 그 율법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의무를 아주 신실하게 잘 수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각 사람의 어떤 그런 신실함과 인간의 어떤 그런 신뢰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인이며,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네.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갈대아 사람들, 이방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이방 족속은 너무나 사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악한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런 심판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죠.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써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패역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갈대아 사람도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의 또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하박국을 비롯한 의로운 자, 항상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은 바로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족속, 그 사람들의 심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침략하고 그 죽이고 빼앗아갈 그런 심판을 지켜보면서 의로운 자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어떨 것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경제적인 황폐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 지극히 심한 고난, 궁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은 1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의 그 하박국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또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상황과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 하박국은 전쟁을 예상하면서 이러한 완전히 경제적인 황폐함을 예견하고 기다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라고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 잘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다. 그래서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그런 믿음으로 바로 우리 인간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의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의와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한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나와 있는 바울과 그리고 하박국과 오늘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런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신실함으로써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때까지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무엇이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받게 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손해들을 자기는 감수하는 것, 그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공개적으로 기꺼이 고백했습니다. 기꺼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또 모든 그런 불이익을 본인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한 것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이 복음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을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절대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오직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내려온 이 유일한 복음을 자신은 내 목숨을 잃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 영원한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듯이, 우리가 이러한 굉장한 믿음을 값진 것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바로 그 구원을 감사하며 정말 하박국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지더라도 바로 17절처럼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나 정말 기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굿뉴스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정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선함이나 참 그것으로 정말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의인이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